수도원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대략 30분의 공동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몇몇 수사님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즐깁니다. 판돈도 내기돈도 없는 놀이판이지만 카드를 향한 눈빛을 보면 수사님들은 사뭇 진지하여 상대의 패를 꿰뚫는 기세입니다. 역시 호모 로렌스, 우리는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어떤 것도 걸지 않은 놀이 그 자체가 소중할 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끼면 되도 않는 개똥 철학과 인생론을 거들먹거립니다. 인생 별거 없다. 인생은 한 방이지를 주문처럼 되뇌며 결정적 한 방의 패로 게임판을 일순간 정리할 때를 노립니다. 역시나 걸어놓은 것이 없으니 이런 호기도 부리지만 진짜 도박판에 가면 타짜가 아니라 호구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되려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되는 패와 안 되는 패를 잘 분간하고 밀어붙일 때와 빠질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누구나 어느 집안에나 한 명쯤은 꼭 있는 노름으로 패가망신한 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느님을 기다리며 타협을 일절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촌철살인의 독설을 날린 이였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요르단강에 오신 예수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며 소리쳤으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복음의 분위기에는 다릅니다. 예수를 기대해 맞지 않던 그가 예수를 향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겨진 이야기가 없는지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의 공동체에 맡기고자 했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을 맡겨도 되는지 알기 위해 스승의 이름을 빌려 위의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있을 법한 상상이지만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요한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와 예수의 공동체가 있었던 듯합니다. 루카복음 11장 1절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청합니다. 자기들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왜 단식을 하지 않는지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라고 꼬집습니다. 이처럼 두 공동체의 차이에 세례자 요한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예수께서는 정말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현하려는 하느님 나라는 요한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패가 요한에게는 자신의 희망을 걸기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금욕적 요한에게 예수의 언행은 세파에 휩쓸린 모습으로 불안하게 비추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장광설도 변명도 없이 자신을 보여줍니다. 눈먼이가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가 듣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어쩌면 요한에게 되묻는 듯합니다. 세례자 요한, 당신은 어떤 하느님 나라를 찾습니까? 복수와 심판으로 사람들을 전율케 하는 권위와 공포의 하느님입니까?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선포는 치유와 구원과 해방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활동은 구원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림 그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이미 주어진 구원을 온전히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이상하게 싸움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저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예수님과 요한의 거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달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요한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굽히지 않고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지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서 이미 오신 하느님의 구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분의 결정적인 패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니신 그 결정적인 패에 절대 우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례자 요한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자기의 힘든 처지에 실망하고 하느님께 따져 묻는 것이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재봐서 각자에게 돌아올 기대값을 갖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패를 자신 있게 밀고 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낮은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해방의 기쁨을 우리도 나누었노라.